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같이 봅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여러분들이 오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버리고 부활했다고 한다. 속고 속이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어도 내가 부활을 못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우리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누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런 고백은 그냥 고백처럼 신앙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을 누가 기억했느냐? 여기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63절이요.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
그런데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 버리고 부활했다고 말한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뭐한다? 혼란이 올 것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 부활했다고 말하면 여기 시신이 있다, 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임봉하고 경비병을 지켜서 훔쳐가지 못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요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속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속지 않아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경비병을 세우는 것,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말을 듣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훔쳐가고 부활했단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목격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 이면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도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 이면적으로 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다고 말하는 것,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하냐?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말을 들을 때는 안 믿을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세운 경비병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고, 그들은 구원받는 반열에 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데도, 그리고 속은 다음에 속이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말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론을 만들어가고 지배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론을 만들고 지배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론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오늘 여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금 빌라도와 함께 검은 유착하듯이 유착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느냐 하면 언론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경비병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세운 다음에는 여러분 경비병의 말이 정확하게 자기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또 언론에 분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세운 경비병들이 세웠는데 그 경비병들이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부활한 걸 봤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은 참된 언론이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론을 바르게 말 안 하면 그것이 완전 범죄자야. 범죄자. 근데 어떻게 말했느냐? 오늘 그 성경을 오늘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비병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세웠죠. 뭐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와서 얘기하기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보고해요? 훔쳐가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걸 보고해요. 그런데 그들은 언론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돈을 많이 받고 또 군병들이 오늘 제목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니까 돈을 많이 받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받고 가서 거짓말을 터뜨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말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둬야 돼. 그런데 이 군병들은, 군인들은 뭐 하려고 군인했어, 지금? 돈 벌려고 군인했네. 돈을 많이 준다네. 삶의 중심이 뭐예요? 돈. 그래도 돈을 많이 받고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도둑질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둑질하여 갔대. 그것도 군인이, 경비병이 잤대. 근데 말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론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해. 근데 그 말을 국민들은 또 다 들어. 언론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면 군병들의 말을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의 말을 듣는 것이 많은 백성이 믿었겠어요? 그 당시 때. 언론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야? 언론을 지배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하면은 잡아서 집어넣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심각한 거야.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 그 당시 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지만 지금도 가짜 뉴스는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부활절 예배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은 했어도 지금 우리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보는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들이 많이 열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날 때 그들도 부활한 몸으로 자기 집에 자기 가족에 다 돌아갔어요. 부활이 상식이 된 시대였어요. 그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원래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이 우리 인류의 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변하여 뭘로요? 주일로 바꿔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24절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히려 이 총독에게 이 말을 졸다가 제자들이 훔쳐가 버렸다 이 얘기한 건요. 그들은 사형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검찰이 기소 안 하고 봐주는 것처럼 다 뭐 해주느냐? 돈 써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너희들이 잡혀갈 일을 해도 돈 받고 가만히 있어. 다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해서 그 말이 그 당시 때 팽팽하게 언론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 말을 언론을 다 장악한 그들이 언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언론이 장악한 것 같아도 진실은 언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뭐가 이깁니까? 가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이 이깁니다.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렇게 속였다는 얘기예요. 이 속인다는 얘기를 이미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 속인다는 이야기, 다른 속임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속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속이는 것, 속고 사는 거야말로 최고 불쌍한 삶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단 말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잠언 26장 24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속인 자, 예수님이 속인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살아나지도 않아놓고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얘기할까 봐서 여러분 이 말이 다 여기에 속한 말이야. 그들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고 말해. 만약에 속임을 품고 말 안 했다면은 경비병들이 와서 보고해 주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예수님이 말하던 대로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는 동안 죽었다가 부활할 걸 말하느냐?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못 믿었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부활한 걸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믿어라. 누구인 줄 믿어라.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군병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이 아니야. 그들은 속임을 품고 살았지 않았다면은 사실을 알고 싶어서 경비병을 세웠다면은 경비병을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속임을 품고 살았어. 근데 그 속임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의 악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임을 품고 감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멘.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부활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11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제자들은, 많이 본 사람은 7번까지 부활한 모습을 봐요. 도마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놓고 못 보았다고 못 믿을 때, 도마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도마야, 너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 손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셔 가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을 알려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27절을 봅니다. 시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여 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검사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살펴보시고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기록해 놓지 않아서 이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재판장은 누구이십니까? 재판장은 누구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재판은 조금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정확한 재판을. 잘못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대법원 가도 헌법재판소에 가도 부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는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재판을 받아요. 더군다나 재판을 잘못한 자의 재판은 더 하나님이 무섭게 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저울을 대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저울을, 추가 다른 저울을 가지고 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세요. 어떻게 동등하게 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공평한 저울이신 우리 예수님의 저울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속임이 가득해서 사는 인생들이지만 속임이 가득 차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용서해 주시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계속 하나님은 뭐에 대한 걸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 이야기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예수님 앞에 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고소했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속지 않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웠지만은 그들은 거짓으로 에워쌌고 속임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진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운 경비병을 통해서 바른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입을 막고 또 거짓으로 거짓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누구였어요? 더군다나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죽였다. 자기들이 세운 경비병들이 와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또 속이고 속임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의 뜻을 따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대로 거짓말로 완전히 둘러싸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쩌면 우리도 지금도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어떻게 우리는 속아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는 받아들여도 내가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제가 부활한 걸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어떤 거예요? 최고의 복을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것이 누구 인생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더군다나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죽이는 말을 했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독한 말을 듣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부활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를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남을 죽이는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소식을 전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입술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죽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기 위해서 만나느냐 하면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만나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자기를 죽인 사람들 막 찾아가서 너가 나를 죽였지.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죽을 거예요. 말 안 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 뭐라 말 안 해도 자기가 양심이 거치게 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안 만나주셔.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고.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나를 싫어했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지, 부활의 소식을 알려서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를,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 명도 안 믿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누가 가장 많이 속이겠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으면 그렇게 봐야 그냥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신학을 하고 신학 교수가 부활을 안 믿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 지금 세계에 기독교도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만들어줘서 부활을 뭐 하라고요? 확실하고 믿고 속지 말아요. 그래서 확실히 믿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자라느냐 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다 믿어도 마지막에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부활을 못 믿게 하거들랑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같이 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못 믿고 속고 속이며 살고, 은혜를 받으면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고 증거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부활을 목격했어요. 군병들이, 무덤에 지키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았어. 근데 돈을 받고도 예수님이 부활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속임을 받고 또 속이며 말하고 돈을 받고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고 어떻게 산다고요?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데만 이르지 마시고 우리에게 왜 증거하라고 하느냐?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는 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비병을 세운 것도 속고 속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속성이 있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살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세운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에서 여기 남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속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보고도 속고 망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성경에 기록했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군병들은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자예요? 믿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이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이제는 여러분만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확실하게 보았지만 가서 그 말을 전해주고도 오히려 속임을 받고 속고 속이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를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쁨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강력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